안녕하세요. 공울반야열애장 제103강. 오늘은 티베트 밀교 11번째 진행하겠습니다. 티베트 밀교가 워낙에 한국 불교에 제대로 대중적으로는 아직까지 소개는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물론 뛰어난 학자들이 많이 우리 한국에서도 배출돼 있습니다. 그분들의 저서들도 나와 있는데 대중들에게는 아직은 낯설어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보려고 나름대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제가 여러 가지 오류가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티베트 밀교의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부처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부처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메커니즘인데, 그 죽는 메커니즘을 백색 성마법, 그러니까 탄트리즘을 통해서 그 죽음의 과정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시 태어나는 거를 결국에는 우리 자신의 몸속에서 이 하나의 부처가 되는 존재를 잉태를 해가지고 우리가 모체 역할을 하는 거죠. 부처의 어머니 역할을 해서 수태를 해서 길러내는 방식이 되는. 그리고 탄트릭 메커니즘이 진행된 뒤에 수정란이 활성화가 되고, 수정란이 활성화되면은 모체 역할이 돼가지고 이 수정란을 키워낼 때 두 개의 기운이 계속 합해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왜냐면은 중생은 이원성적인 존재고, 이 존재는 이론성이 존재니까 계속 음양이 합일되는 그 에너지, 기운이 계속 들어가서 이게 먹여가지고 길러내는 개념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머리 쪽으로 태어나는데, 요 머리 쪽에 태어나는 요 부분을 범열이라고 하는데, 범열. 근데 이런 방법을 이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자기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충분한 자량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 인연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적으로 이렇게 강제로 한다기보다는 일종의 산밀가지라고 해서 신인합일이라는, 보통 타 종교에서 보통 많이 얘기되는 신인합일, 천인합일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또는 천인합일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원래 신인합일은 우리가 기독교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쓰는 말이고, 천인합일은 유교 계통이나 이런 데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일진 법계의 자성청정 법신과 이 중생이 합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을 불교에서는 신인합일, 천인합일로 표현하지 않고, 이런 표현을 안 하고 삼밀가지라는 표현을 쓰는, 삼밀가지. 그래서 요 가지한다는 표현을 쓴다는, 가지 또는 가피 이런 말을 쓴다는. 가라는 거는 이 더할 가짜잖아요. 더해준다. 그러니까 이 우주 일진 법계의 그 에너지를 성스러운 영의 형태로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더해줘가지고 지라고 해서 요 존재를 그 보유하는 형태. 그러니까 이 지자는 잡고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탯줄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형태, 그런 거를 가지라고 하는 거라는. 그래서 이 가지라는 표현은 우주일진법계 자성청정 법신의 가와 그 결과로
나오는 우주일지 법계의 그 자성청정 법신을 그대로 내 몸 안에 수용이 돼서 만들어진 이 존재를 파지하고 있는 상태까지 표현해 주는 게 가지라는 것,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 메커니즘 전체를 가지라는 표현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삼밀가지라고 하는 거는 삼밀가지. 그래서 삼밀가지가 진행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심장 차크라부터 빈몸이 형성되면서 여러분 몸 자체가 빛의 몸으로 물질들이 생성이 되면서 이 태어나는 아이의 그 모체 역할을 하니까 자연히 그 영양분을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공급을 할 때 음양 합일된 그 에너지로 공급을 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몸이 빛의 몸으로 변하면서 요 아이도 금강체로 이렇게 변하니까 그것을 지금강불이다. 그러니까 요 존재를 지금강불이라고 하는 거고, 요 태어나는 아이를 지금강불, 그러니까 가지된 금강불, 그래서 지금강불. 근데 이 지금강불은 요걸 그대로 수용한 거기 때문에, 카피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이건 금강불이 되겠죠. 근데 금강불인데 지금 이 존재가 이 중생을 자비와 자비를 통해서 이렇게 바꾸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금강살타라고 한다는 거예요. 요건 이제 금강살타. 그러니까 금강보살이라고 하는 건데, 금강보살을 금강살타라고 한다는 거예요. 금강살타. 알아.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금강살타는 백색 성마법의 공성대락 상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금강저와 금강령으로 표현되는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하나로 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금강살타 우주 자성청정 법신의 상태고, 요 존재도 그런 거죠. 근데 요 중생은 지금 음과 양이 두 개의 요소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요소란 말이에요. 이온성에 의해 가지고 분별심에 의해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상태 자체가 틀리다는 거니까 중생은, 그래서 중생이 신어심을 삼업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원성으로 분별지로 돌아가는 중생의 신구의를 삼업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가 된 그 신어심의 상태의 부처의 그 상태의 신어심 상태를 삼밀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같이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금강살타의 그 감로관정법이라고 백자명 진언이라고 있습니다. 그 진언을 외우면서 이 그림을 관상하면은 여기서 그 주문이 이렇게 백자명 진언이 이렇게 회전에다가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백자명 진언이, 그러면은 이 금강살타에게서 그 감로가 들어옵니다. 감로가 여러분의 그 정수리를 통해 가지고 범여를 통해서, 여기가 지금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스며 들어와서 여러분의 기맥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수용이 되면서 여러분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진원을 외우게 되면 그런 수행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일종의 가지라고 하는 거죠. 가지. 그런 방식의 수행이 삼밀 가지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우리가 금강살타의 감로관정 수행법. 백장 수행법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하는 수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삼밀가지로 이렇게 진행된 거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은 생기차제와 원만차제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과정 자체를 생기차제와 원만차제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삼밀가지가 돼서 들어와서 여러분 몸속에 요 자신이 요 아이의 형태로 구성이 돼서 태어난 뒤에 요 가슴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것을 전반적인 과정을 크게 나누면은 생기차제, 원만차제라고. 근데 원만차제를 구경차제라고 하는데 구경차제. 그래서 요 차제라는 말 자체가 단계다 그런 뜻이라는 거 단계. 근데 원래는 생기차제와 원만차제가 이게 별로 그렇게 관련성이 없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두 개의 체제로 차제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설명하게 되는 건. 그래서 생기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생기한다는 게 생기한다는 건 태어나게 한다는 거죠. 날생자니까 태어나게 그러니까 죽어 있는 거를 그러니까 땅 속에 묻힌 거를 가령 씨앗이 싹을 태워가지고 땅 위로 올라오면 이런 게 생기라고 하는 거죠. 생기한다, 일어난다. 그래서 태어나서 몸을 일으켜서 나온다. 뭐 일어날 기자다는. 그래서 생기한다는 거는 땅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겠죠. 태어나는 건데 태어나는 거고 그 생기한 거를 그러니까 생기한다는 거는 살아있는 그 상태까지 도달을 시키는 거고 원만차제는 그 생기한 거를 물질 육화시키는 작업.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적인 그 개념이죠. 기운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를 이렇게 세우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정화기 뭐 이렇게 선도에서 볼 때 연정화기 한다 이렇게 할 때 정을 연단해 가지고 변화시킨다. 기운으로 기운은 구름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게 만든다. 그러면은 원만차제는 그 기운을 다시 응고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퍼지는 이게 기운이 구름이라는 건 흩어지는 거잖아요. 흩어지는 거니까 이걸 다시 응고를 시켜야 되니까 이것은 기라기보다는 일종의 지금 금속적인 요소가 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신. 그러면 이거는 연기화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운을 연에서 신으로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이 신은 고체적인 특성이고 기는 기체적인 특성이죠. 그럼 기체가 고체가 되려면 상변이를 일으키려면은 액체가 먼저 돼야 되잖아요. 기체가 액체가 된 뒤에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니까 이 상변화가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그런 것까지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크게 구분할 때 상전이 현상 일종의 상전이 현상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다는 상전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물이 끓어올 때 100도가 돼야지 물이 끓잖아요. 꼭 그렇죠. 그렇지 이게 그 변곡점이 있다면 그 변곡점이 발생하는 것을 볼 때 그럼 그 상전이가 일어나는 지점이 어디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생기차제와 원만차제가 그 지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심장 차크라를 심장 차크라까지 오는 게 생기 과정이고 심장 차크라부터는 원만차제다 이렇게 상승하는 걸 기준으로 보면 심장까지 이렇게 세우는 거를
연정화기 과정이고 심장 차클에서 신변이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신변, 심장 차클에서 신변을 일으켜 가지고 신으로 바꿔 나가는 그거를 우리가 그 원만 차제다. 그것을 구경 차제다라고는. 그렇게 보면은 요 심장 차크 이게 어떤 개념이면 그러면은 이 나무에서 싹시 나오는 지점이라는 나무에 이제 봄이 되면은 나무에서 싹시 올라오잖아요. 싹시 그 나올 때 그 싹시 나오는 그 싹을 가리켜 가지고 요 싹이 바로 요거를 얘기하는 요 싹시 나온단 말이에요. 싹시 나오는 지점이 심장 차크래. 그 싹을 중심으로 해서 싹시 나올 때까지는 생기고 싹시 나와서 가지로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는 열매 맺고 숙성되기까지는 구경차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이런 게 심장 차크를 기준으로 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심장 생기차제와 원만차제로 구분을 해가지고 심장 차크라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게 심장 차크라까지 오면 네 번째 차크라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니까 오 숫자가 시작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라는 지점. 그래서 4까지 4까지 도달할 때까지가 사에 도달하는 시점까지가 숫자로 4에 도달하는 것까지가 생기차제고 4부터 5가 시작되는 게 원만 차제네. 거기서부터 원만 체제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 보면은 1, 2, 3, 4, 5, 6, 7, 8, 9 하면은 이 4라고 하는 거는 요 7의 중수란 말이에요. 7의. 그러니까 7개 차크라의 중심점. 그게 4란 말이에요. 7차크라의 중수가 4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까지가 생기차제, 5부터 원만차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나무가 1번은 나무의 씨앗이고 9번은 완전히 나무가 열매가 다 성숙됐어. 열매까지 나와 성숙된 상태. 1, 2, 3, 4, 5, 6, 7, 8, 9까지 볼 때, 그러니까 이것이 1, 2, 3, 4, 5, 6, 7, 8, 9까지 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태양이 떠오르는 거 보면 우리가 이것을 사는 지평선에 해야 되는데 지평선. 태양이 뜨고 태양이 가라앉는 지점 지평선 지점이. 그러니까 우리 몸을 기준으로 보면 이 지평선을 기준으로 위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 속이니까 이 땅 속에서 땅 위로 올라오는 지점. 그게 지평선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아, 이런 단계를 이렇게 나눠서 이해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라서. 그러면은 이런 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이것을 차제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들어갈 때 그것을 6차제론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차제, 원만차제 이거를 요 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신, 심, 한신, 광명, 쌍입 6단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근데 원래 5차제인데 뭐냐면은 여기서 원만차제를 우리가 여기까지 5차제라고 하는 거고 생기차제를 나머지 1차제 합쳐가지고 원래 5차제론인데 제가 요 1차제를 앞에 생기차제가 빠져있기 때문에 1차제를 하나 붙여서 6차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원래는 신밀 단계가 원래 생기차제란 말이에요. 요게 빠져 있어요. 보통 그 5차제론에서 그거는 5차제론은 구경차제론을 기초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구경차제 이전에 생기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되니까 제가 신밀이라는 단계를 생기차제로 해가지고 하나의 단계를 더 넣어서 6차제론으로 제가
변화를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단 말이에요. 6차 재료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산밀가지에서 신변을 일으켜야 되는 거니까 산밀가지가 발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몸속으로 그 우주 일진 법계의 자성 청정 법신이 여러분 몸속으로 마치 성령의 비가 내려서 여러분의 몸을 촉촉하게 적시듯이 스며들어야 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합일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거를 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작동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작동 소프트웨어를 만다라라고 해가지고 만다라라는 만다라.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뭐 컴퓨터 코딩을 아는 게 아니니까 그걸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작동 메커니즘을 그림으로 형상화해가지고 그림으로 형상화해서 그 그림을 관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프로세스가 몸에서 작용이 일어난다는 작용이 진행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옛날 분들은 어때요?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림을 통해서 그림을 가지고 이거를 했다. 그러면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관상을 쭉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그 그림이 여러분 몸 안에 흡수가 돼가지고, 그렇죠? 소프트웨어로 흡수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그 산밀가지와 신변이 일어나게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그림을 보통 이런 그림을 통상적으로 좀 복잡하게 그려놓은 거를 만다라다 이렇게 만다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만다라,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에 신밀 단계, 그래서 신밀 단계에서 처음 하는 게 제가 만다라 수행 또는 만다라와 무드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무드라, 그럼 만다라. 그럼 만다라는 그림이다. 그러면 그림을 우리가 복잡하게 그릴 수도 있고 간단하게 그릴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여태까 하듯이 이 부처기양 하나로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복잡하게 만든 게 이게 요런 만다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만다라 중에 하나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꼭 이걸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 중에 그냥 이걸 가져왔다. 예로 가져왔다.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이제 비밀 지폐 딴뜨라라고 했어요. 비밀 지폐를 구이야 싸마자라. 비밀 지폐라는 게 뭐래? 우리가 삼업을 삼밀로 바꾸니까 삼업을 삼밀로 할 때 그게 비밀이라는 거, 비밀. 근데 왜 비밀이라는 말이 이렇게 왜 밀교의 밀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왜 비밀이라는 말을 쓰냐, 자꾸. 비밀이란 말이야? 시크릿. 그렇죠. 비밀의 서야. 비밀을 드러내게 하는 거야. 왜 비밀이라고? 그는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삼업을 삼밀로 바꾸는 밀이라고 했다, 계속 밀. 그래서 밀의 본래적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밀의 본래적 의미를 알기가, 그게 이 하나의 글자의 의미를 알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은 만다라 수행을 해가지고 통해가지고 삼밀가지를 진행을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만다라에다가 이 그림을 그리는 만다라 그림을 본다는 거죠. 그럼 비밀 집회다는 거는 자
어쨌든 비밀이라는 게 있는데 그 비밀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비밀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감춰진 것이 비밀이란 말이야. 그걸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 만다라는 감춰온 것을 드러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는 만다라는 감춰진 것을 드러내게 하는 거는 도상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다라는 비밀을 드러나게 한다. 감춰진 것을 드러나. 그러니까 만다라는 결국 우리가 비밀 집회라는 표현 자체가 이것은 결국 감춰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도상 체계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비밀을 드러나게 하는 만다는 비밀을 드러나게 하는 도상이다. 그림이란 말이야. 소프트웨어란 말이야. 그 이미지로 된 소프트웨어라. 그걸 보면은 여러분 몸에서 감춰진 것이 드러나. 일단은 여기서는 분명하게 뭐가 있겠어요? 누가 감춰져 있는 거야? 얘가 감춰져 있잖아. 얘가. 그렇죠? 지금 지근강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이 모체가 작동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근강불이 여러분 자신이 부처가 된 그 자체로서의 지근강불은 모체로서 자궁이 활성화되기까지는 활성화되어서 육화되기까지는 현상적으로 드러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자들이 애가 남자하고의 그 관계에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자기 자궁에 착상을 해서 애를 만들어내기까지는 최소한도 우리가 그 병원에 가서 요즘에 그거를 많이 찍잖아요. 그 애를 가지면 사진을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뭐라 그래? 이거 초음파 검사 같은 거라잖아요. 초음파 검사. 그러니까 초음파 검사를 하더라도 그 아이가 아이로서 모습을 다 완전히 갖추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신의 모습을 완전히 갖추는 그 최소 지점이 7개월 정도 돼야지 아이가 모습을 한 팔다리 얼굴의 모양이나 이런 게 다 어느 정도 갖춰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칠삭동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칠삭동이. 육삭동이는 없어요. 왜 육삭은 그 사람이 아니야. 그게 모양이. 그러니까 아이의 모습, 사람의 모습을 그나마 갖춘 게 일곱 달째부터. 그러니까 10달째 태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현상적으로 중성의 모습을 그 어떤 모습을 완전히 갖춰서 나오는 거가 그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신이 돼서 이게 되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몸도 어떻게 되냐? 여러분 몸에서 얘를 활성화시키는 것, 지근강부를 활성화하는 것이 비밀을 드러나게 하는 그것을 임신 포태해 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것이 비밀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비밀인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밀인 거예요. 감춰져 있으니까. 모든 사람 속에 부처가 다 불성이 감춰져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몸속에 불성이 감추어져 있다. 근데 불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불성일 뿐이잖아요. 마음의 본성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부처의 마음의 본성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그 본성이 인간의 마음의 본성과 같은 거죠. 사실은. 그것뿐이지 그것이 물질적으로 현실태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속에 불성이 감춰져 있을 뿐이지 그것을 드러내질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서 불성이 곧
불성이 바로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성이 바로 비밀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 속에 다 있는데 안 보여. 감춰져 있어. 그래서 불성이 비밀인 거예요.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비밀을. 그러려면 그걸 육화를 해내야 된다고는. 여러분 몸속에서 태어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지금 그 밀교 체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밀교라는 거죠. 밀교는 뭐냐면은 결국 밀교의 의미는 감춰진 불성을 드러나게 하는 가르침. 이게 바로 밀교다 이렇게 보는. 그것이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비밀 집회다라고 하는 거는 비밀집회다라고 하는 건 이 비밀, 감춰진 불성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주의 그 불보살들이 그 하나의 작용을 가할 때 다양한 그 포지션을 가지고 다양한 시공간적 위치를 점하고 있으면서 감춰진 불성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작용을 가하게 된다 할 때 우리가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동서남북 그렇죠.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마디를 나누잖아요. 우리가 1년을 보면은 24절기로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마디를 나눠서 그 마디마다 그 하나의 그 상태잖아. 그걸 하나의 스테이트,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동쪽의 아침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동쪽이라는 기호와 아침이라는 기호를 합한 그거를 우리가 기호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인격화해서 부처의 이름을 붙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공간에다가 부처가 특정 시공간 내에서 특정 작용할 때 이름을 붙인다. 그 이름을 붙이면은 우리가 24개의 절기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24개의 절기 개념으로 이렇게 시공간을 쪼개면은 24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제 말씀은 24명이 있어서가 아니고 한 명인데 24개의 그 절기로 자기 모습을 이렇게 현신화시킨 거라는 거죠. 그 모습들이라는 거죠. 화신화시킨 거라는 거죠. 제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등장하는 불보살들은 사실은 그저 하나일 뿐인데 다양한 시공간에 있어서 포지션을 가지고 여러분들 몸속에서 불성을 현실화시키는, 감춰진 불성을 현실화시키는, 물질화시키는, 육화시키는 작용을 가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걸 구성을 할 때에 그 각 파트에 붙여진 이름들이다, 그런 얘기다. 이름. 그렇죠.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다라고.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가지고 만든 게 요게 바로 만다라라고 하는 거죠. 만다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만다라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부처가 그러니까 하나의 부처만 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부처를 이렇게 포지션을 놓고 하면은 이 만다라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몸 안에 있는 불성이 그 포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부처가 육화가 되는가에 대한 그 이치까지 다 담아낼 수 있는 거죠.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까지 다 여기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다라를 해석을 하면은 이 과정 자체를 더 세밀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만다라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러면 얘가 자 이거를 그럼 가져와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얘가 여기다가 이렇게 작용을 시킨다고 하는 거, 만다라를 작용을 시킨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몸에다 이렇게 그냥 갖다가
눕는 거예요. 누면은 이 작용이 만다라 작용이 여러분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은 여기 중앙에 있는 요 존재가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원래는 얘에서 요 존재 우주 청정 자성 청정 법신이 요거를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을 부처로 만드는 걸 구성해서 가지를 한다. 여러분들에게 더해준다. 프로그램을 작용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에너지와 물질과 정보가 흘러가게끔 만드는 메커니즘을 작용을 시킨다고 할 때 이걸 만다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만다라는 여기서 생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만다라는 요 만다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원성이 이론성으로 합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요걸로 작용을 해가지고 얘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얘가 얘로부터 나와가지고 근원으로 해서 흘러 나와가지고 이 사람 속에 요게 작용을 해가지고 여기 나온 요거 그대로 요 모습 그대로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면은 얘가 형상화돼서 나온다고 하는 거죠. 태어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상화돼서 이렇게 태어나게끔 하는 모든 그 과정을 이 만다라 안에다가 담아 놓는다 이런 거. 그렇게 할 때 이 하나에 붙여지면은 그 부처가 다양한 그 포지션 시공간적 포지션과 시공간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시공간에서 어떤 상태를 작용을 시킬 때에 그것을 다양한 불보살들의 이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그 집회 모여 모여 있다 그래서 집회라고 한다는. 그래서 불보살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해가지고 그 감춰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 만다라 그래서 만다라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티벳 밀교에서는 만다라 수행들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가장 정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오불이 있습니다. 오불 숫자 5. 제가 굉장히 숫자 5를 중요하다고 봤어요. 중요하다. 자, 오 금강불 아촉금강 비로자나 보생열에 아미타불 후공성치열에 오불이 있고 오불에 해당되는 오금강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그 우리는 탄트리즘 섹슈얼 메커니즘이니까 요게 어떻게 된다는 게? 요 모습이 요 오불과 오금강녀가 있으니까 요거 다 그려놓은 겁니다. 요게 오불 여기 가운데 정가운데가 요게 있고 또 동서 이렇게 5개. 그러니까 숫자 5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5. 숫자 5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5. 자, 그래서 5. 자, 그래서 이 5불과 5금강녀가 이렇게 저기가 되고 이 작업을 통해서 불모 작업이 일어나는데 불모는 사불모를 배치하면은 9명이 되는 거다. 9개 칸이 나오는 거죠. 9개 칸이. 그 다음에 외부에 8대 보살을 배치하고 맨 바깥에 10분노존을 배치하면 그것이 32존 만다라다. 근데 우리가 32존만 쓰는 게 뭐 37존도 있고 뭐 56존도 있고 그거는 만다라를 구성하기 나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이치에 따라 가지고 만다라를 만드는 거니까 그 각종 종파에 따라 가지고 자신들이 특수하게 쓰는 만다라를 만들 수 있겠어. 그래서 만다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메커니즘 더 세밀하게 하거나 아니면 좀 변화를 주거나 할 때 하는 거지.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본존을 꼭 여기서는 아촉금강이 됐는데 현재는 아촉금강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또 다른 쪽으로 빠지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 동쪽불인 동쪽을 상징하는 아촉불이 중앙에 와 있습니다. 현재 그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거는 우리가 부속 딴트라의 왕으로 알려져 있는 야만타카는 분노존이 본존불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분노존을 쓰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촉근강을 중심에 놨지만은 우리가 그 야만타카 거기에서는 우리가 분노존 야만타카를 그 본존으로 써가지고 하는데,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은 문수보살, 야만타카는 문수보살을 이제 표현을 해주는 건데, 뿔 달린 소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왜 그렇게 하는 거냐면, 그 분노를 통해 가지고 그 자신을 그 죽음을 파괴하는, 한마디로 사람이 어떤 거 전쟁하고 싸울 때 분노심이 있어야 돼, 없어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심을 가지고 자신을 이 카르마 업에 가두는 그 메커니즘을 파괴를 시키는 거죠. 이제 파괴를 시킨다. 이 카르마 메커니즘이 결국 자기를 죽음에 죽었다 깨어났다 계속 이 작은 소주 속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걸 파괴시키는. 그래서 분노심을 위주로 이렇게 수행할 때는 야만타카 뭐 이런 걸 만다라를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 만다라는 이렇게 다양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만다라는 나중에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우리는 또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드라라는 거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드라라는 거는 이렇게 손가락의 모양, 손의 모양을 가지고 어떤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손의 모양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삼밀가지에서 신변이 일어나는 그 메커니즘을 두 개의 손을 사용해 가지고, 두 개의 손과 5개의 손가락, 그러니까 합하면 10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왼손과 오른손을 사용을 해 가지고 어떤 모양을 취함으로써 어떤 상태를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마치 만다라처럼, 만다라는 그림으로 했지만은 이거는 자기의 몸에 그 있는 양손을 가지고, 손가락을 가지고 이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 그렇죠. 우리가 뭐 앉아서 그쪽이 할 때 이런 모양을 하는 거죠. 이런 거는 뭐겠어요? 요거는 이거 여자의 자궁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이렇게 여자의 자궁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양이 하나가 된 요 존재를 뜻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네, 요런 모습을 취하는 이런 식으로. 이것도 다 요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런 모양을 취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왜 손가락 두 개를 왜 손가락 이렇게 동그랗게 얘기를 하나? 왜냐하면 이 공에 3이 올라가고 있잖아. 3개가 이 가운데 구멍에 세 개, 좌우 중 3개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를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몸을 통해 가지고. 아니, 몸이 아니라 손을 통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걸 무드라라고 하는 거죠. 이걸 수인이라고 하는 거다. 수인. 그러니까 손을 통해서 이걸 표현할 때, 이건 근데 왜 인이라고 하는 거냐, 이제 이걸 설명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수인이라고 한다, 무드라라고 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이라고 하는 건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다라를 가지고 내가 이 만다라를 가지고 만다라를 관상하면은 이것이 내 몸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내 몸에 찍혔다는 거죠. 관상을 하고 있다는 거는 내 몸에다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딩한 거잖아요. 만다라를 다운로딩 시킨 거잖아요. 한마디로. 우리가 오늘날로 따지면 뭐야? 중생의 몸에 만다라를 다운로딩 해가지고 그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작동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다운로딩, 그럼 다운은 아직은 다운로딩 한다고 하는 거는 뭐야? 여러분 몸 안에다가 심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요거는 우주 일진 법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여러분의 그
우주 슈퍼컴퓨터라고 생각해. 슈퍼컴퓨터. 그리고 요 중생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중생은 거기에 가상 머신이라고 생각하면 가상 머신. 그러니까 그 슈퍼컴퓨터 안에 있는 가상 머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중생 속에 부처는 뭐예요? 이것도 역시 가상 머신이죠. 가상 머신인데 가상 머신으로 그 새로운 슈퍼컴퓨터가 되려는 또 컴퓨터 새로운 슈퍼컴퓨터가 되려는 그 가상 머신으로 그러니까 가상 머신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상 머신. 자,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상 머신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상 머신들을 많이 그러니까 VM이라고 합니다. 버추얼 머신. 이 가상 머신입니다. 인간은 가상 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인간은 가상 머신인데 가상 머신에다가 가상 머신은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 컴퓨터라는 뜻이야. 딸을 얘기하자면 버추얼 VM이라는 거는 우리가 직접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컴퓨터를 만들 수도 있지만은 소프트웨어로 구성한 컴퓨터. 컴퓨터를 어떻게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요? 소프트웨어로 컴퓨터의 모든 작용을 다 틀을 잡으면 그 소프트웨어 형태를 가진 컴퓨터야 그냥. 그렇죠. 그것이 하나의 그 슈퍼컴퓨터의 하나의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 가상 머신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가상 머신에 그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안에 그 다른 요소들을 심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다운로딩 시킨다는 게 뭐야? 그것이 그 가상 머신에 이렇게 심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인쇄한다. 인쇄, 새긴다. 그러니까 다운로딩 한다. 다운로딩이라는 말 자체가 복사한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복사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만다라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전체의 가상 머신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 몸속에서 이 부처를 태어나게 하는 소프트웨어잖아.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딩 시켜가지고 복사를 해 넣어가지고 이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인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꼭 수입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만다라라든가 모든 이 우리가 어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주의 일진 법계 그 자체를 카피를 해서 여러분 몸속에다가 잡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우주 일진 법계의 자성청정 법신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성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인이 아니야. 그게 인이라는 거지. 새겨넣는 거.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어때요? 여러분의 몸은 가상머신인데 가상머신이니까 항상 인간의 몸은 어때? 인간의 몸은 생성소멸하잖아요. 자, 인간의 몸은 인간의 몸에다가 다운로딩 했는데 인간의 그 수행자의 몸에 다운로딩 했으나 이것이 생로병사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해서 소프트웨어가 흩어져 버리잖아요. 소프트웨어가 파괴가 되면은 어떻게 돼? 파괴가 됐으니까 이거 뭐 다시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또.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해가지고 또 다시 다운로딩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힘든 게 아니고 이런 걸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 생로병사를 안 일으켜야죠. 그러니까 왜 얘한테 넣는 거예요? 왜 지근강불에 이걸 새겨 넣는 거냐면은 지근강불은 불사의 몸이라는 불사의 몸이다. 몸이 파괴되지 않는 불사의 몸은 불사의 몸이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불계 명점이라고. 그래서 이 요거를 가리켜서 불계 명점, 불계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불계.
파괴되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나. 불교 명점, 명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불교 명점이라고 표현을 쓰냐? 그것은 불교 명점은 여기다가 소프트웨어를 넣어도 이 세계는 파괴가 되지가 않아. 그럼 뭐야? 얘가 다시 또 할 필요 없잖아. 얘한테 넣었으면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로 넘어와서 여기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굳이 얘가 필요 없잖아. 그렇죠? 필요 없고 얘는 파괴가 되지 않으니까 뭐 할 필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려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왜 이게 부처를 만드냐면 부처의 세계를 일진법계를 그대로 구현한 일진법계를 복사를 해내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거를 절대로 파괴가 되지 않는 실체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간직하고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 불계 명점에 새겨진다고 하는 거죠. 불계 명점에 우주 일진법계가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괴되지 않는다는. 새겨져 있어가지고 파괴되지 않아. 그러면은 뭐야? 파괴되지 않으니까 그 소프트웨어가 계속 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파괴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파괴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불로불사라고 하는 거 불사라고 하는 거죠. 불사 죽지 않아요. 절대로 죽지 않아. 그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인간으로서의 윤회환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부처의 세계로 해탈은 해도. 그러니까 윤회환생을 자기가 분신을 낳아가지고 윤회환생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뒤로도 하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불사한다. 우리가 인간적 시간 개념으로도 영원 불사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그게 빈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드라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와 같은 상태를 표현해 주려고 이게 이렇게 손으로 표현하는. 근데 왜 손으로 표현을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그 손을 잘 보면은 여러분들의 손에는 5개 손가락이 있고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으니까 칠수를 다 표현할 수 있어. 손은 손가락 5개와 손바닥 그러면은 6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먹을 딱 쥐면은 어때요? 동그라미가 되잖아요. 주먹을 딱 쥐면 요 동그란 구체가 되잖아요. 주먹을 쥐면 구체가 돼서 하나의 세계를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의 세계를 표현하고 구체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안에 그 안에 공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어 있잖아요. 여러분은 손으로 주먹을 쥐고 있으면 주먹 안에 공이 있잖아.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게 손으로 다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를 손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주 일진법계도 뭐예요? 우주 일진법계는 이렇게 보면은 그럼 우주 일진법계는 부처의 손으로 표현.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는 그 중생의 세계는 중생의 손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중생의 손으로 표현하고 손으로 인간 세계는 인간 손으로 표현 가능하고 그리고 부처 세계는 부처 세계로 표현 가능하다고 하는. 그러면 이게 부처 세계는 이 일진법계니까 부처 세계 일진법계는 부처 손으로 표현 가능한 거니까 어떻게 돼? 이 3계 전체가 여기 안에 요 세계와 요 세계가 있으니까 큰 세계와 대세계와 중세계와 소세계가 다 있으니까 이 부처의 세계는 부처의 손 하나로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손 하나로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 명리를 볼 때 여기다가 이제 자축이 묘진사음이 신유술에 다 이게 있어. 그래서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이치가 다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손 안에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손오공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손오공 얘기가 많은 걸 얘기를 해줍니다. 손오공. 자, 손오공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손오공이 있는데 이 손오공은 무엇을 가리켜? 손오공. 얘는 손오공인데 이름이 손오공이에요. 손오공. 손은 뭐냐면은 손은 손자라는 뜻이요. 손자. 손오공의 손은 손자. 왜 손자야? 얘가 1대, 2대, 3대. 그러니까 1대를 거쳐서 2대, 그러니까 나의 본래 면목이 1대 본래 면목, 2대 본래 면목, 3대 본래 면목, 그러니까 3대로 내려왔으니까 얘에 대해서 얘가 손자잖아. 이 존재에 대해서 원래 본래 면목에 대해서 얘는 손자다. 얘가 손자. 자, 오공이라고 하는 거는 오공은 오자는 뭐예요? 깨달을 오자잖아요. 깨달을 오자. 깨달은 자다라고 하는 깨달은 자. 그럼 뭐 오공. 자, 그럼 우리가 오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숫자 5를 또 뜻한다는 거. 나오자 숫자 5. 그래서 오공. 여기 깨달음 5. 그러면 이게 이제 깨달은 나야. 여러분들의 깨달은 나가 오란 말이야. 근데 공은 뭐야? 공 말 그대로 공이잖아. 공. 그 공 속에 있어. 공이야. 공. 자, 깨달은 난데 공 속에 있다. 자, 이게 뭐야 지금? 자, 깨달은 나. 그러니까 지금 손오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로 보면은 가슴 차크라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가슴 차크라에서 5번째, 6번째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요게 바로 손오공이란 말이에요. 손오공. 근데 이 손오공이 지금 그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잖아요. 요 방망이를 휘두르는 요 방망이가 이 불교에서는 이 금강저고 금강저가 그 손오공 방망이 손오공의 여의봉이에요. 사실 손오공의 여의봉이 금강저예요. 사실은. 그래서 손오공을 원숭이잖아요. 손오공이 원숭이라 이 원숭이는 신을 뜻한다. 원숭이 신. 얘가 신이니까 원숭이 신이야. 이거 원숭이 신. 원숭이. 근데 이 원숭이 신을 잘 하면은 뭐가 돼? 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 신. 원숭이 신에 눈이 들어가면은 볼 신이니까 어떤 우주를 보는 존재가 되면은 이게 신이 되는 거잖아요. 원숭이 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손오공은 뭘 뜻한? 손오공은 신이 된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이 된 인간을 신이 된 인간. 지금 신변을 일으켜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뜻하는 거야. 얘를 뜻하는 건데, 얘가 지금 신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신이 된 인간을 상징하는 거야. 근데 이 공 속에 있잖아. 공. 그렇죠. 공. 그러니까 요 속에 있잖아. 공 속에. 그래서 이것을 그 신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갑자로는 경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신. 네, 이렇게. 왜냐면 손오공이 돌원숭이거든요. 이게 돌원숭이 그냥 원숭이가 아니라 돌원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이라고 하는 거는 보석을 뜻하는 거니까 화가산에서 태어나서 돌원숭이란 말이에요. 화가산. 그러니까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 6번째 차크라에서 태어나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기 직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얘가 하도 청계에서 날뛰었잖아. 그런데 얘가 아무리 날뛰어봐야 어때? 요 안에서 아무리 날뛰어봐야 요 존재를 손바닥 안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 요 안에서 아무리 자기가 잘나봐야. 그렇죠. 그걸 표현해 준 게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손오공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손오공의 손바닥보다는 부처의 손바닥이 더 큰 거죠. 부처의 손이 더 큰 거죠. 그렇죠. 이 세계를 표현하는 손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부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손의 크기가. 그러니까 부처의 오행산에 갖춘 거예요. 손가락 5개 갖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 5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마무드라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안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